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오늘은 우리 샘물 호스피스 유원식 회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환우님들 또 가족분들 우리 샘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을 평화의 왕, 메시아로 맞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있는 날, 오늘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종려주일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죠. 종려주일은 분명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그렇게 흔들었는데, 그 군중들이 5일 뒤에, 닷새 뒤에 어떤 행동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또 부활절을 하루 한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환우님들 어릴 때 교회에 가면은 부활절만 되면은 달걀을 이렇게 주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교회에 가서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부활절만 되면 그냥 달걀을 받아서 거기에 부활 이렇게 글씨를 써져 있는 달걀을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왜 부활절 날은 달걀을 주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달걀을 주는 유래, 우리가 통상 달걀은 생명, 탄생,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껍질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모습,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걀을 나눠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게 참 의미가 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달걀이라고 하는 것, 알이라고 하는 것, 알은 이렇게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데미안은 1946년도에 헤르만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작품이죠.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아를 얘기하고 인간의 성장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인데, 간단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주인공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선과 악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신비로운 친구 데미안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키워드, 그 키워드는 알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에서 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를 깨고 나가야지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의 소설입니다. 껍질을 깬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껍질을 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습니다. 물고기의 세상은 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들이 서로 헤엄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야기 들어봤어? 요 물 밖에는 대단한 세상이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물밖 세상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네. 이런 이야기를 물고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다 저 바깥 세상을 참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느 날 물고기가 높이 뛰어 올라서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물 밖으로 나온 순간 물고기의 눈에는 파란 하늘도 보이고 뭉게 구름도 보이고 예쁜 꽃도 보이고 초록의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물고기의 눈에 비춰지게 되죠. 그런데 그걸 잠시 본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바로 죽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지만, 죽기 위해서 물 밖을 나와야지만 물고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껍질 안에 갇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밖에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을 볼 재주가 없고 알 재주도 없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국은 껍질을 깨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껍질을 깨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껍질 밖에 또 다른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과정이고 절차임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건,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홍해의 기적 같은 것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려고 따라오죠. 모세가 손을 대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잠시 정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올 때에 다시 바람이 멈춰서 쓸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믿기 힘든 이야기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데 개미가 개미핥기에 막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개미가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앞에 자그마한 물줄기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개미는 곧 개미핥기에 잡혀 먹을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저는 저 개미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유리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그마한 물줄기를 딱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유리 조각에 걸려서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개미가 물이 안 오니까 건넜어요. 그리고 개미핥기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유리 조각을 치워버렸어요. 쌓였던 물이 흘러내려갔어요. 개미핥기는 쓸려갔어요.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개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인데 제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단지 개미를 살려주고 싶어서 유리 조각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엄청난 기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려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제한을 받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걸 3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몇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무한대 차원이기 때문에 감히 3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히 개미로서는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미는 제가 유리 조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살았죠. 기적의 의미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고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생명을 만드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병고침도 중요하고 많은 사건들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기적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홍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맹인의 눈을 뜬 기적.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12월 1일 날 이곳 샘물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95을 사시고 95년의 일기를 사시면서 33세 혼자가 되셔서 62년을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은 아시는데 쓸 줄은 모르세요. 그러니까 늘 저희 어머니의 컴플렉스. 교회에 가시면, 권사님이신데 교회 노인대학 같은 걸 가시면 짱짱한 할머니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할머니, 대학 교육을 받으신 할머니, 또 노인대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는 들으실 때마다 늘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남 이녀의 자녀를 소위 재봉틀을 돌린다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남 이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저를 이렇게 키워오시면서 제가 거짓말도 참 많이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용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바느질 하시는 어머니한테 좀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 나 데이트하러 가니까 돈 좀 주세요 할 수는 없고,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이 대학 교재로 이걸 사야 되는데 엄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셔야 되겠어요. 이래서 제가 돈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제 어머니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제 기억에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저한테 돈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색은 전혀 안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말 했던 것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옛날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에는 너무 좀 무섭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뭐 거울이 쫙 있는데 그 거울에 네가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될 거야. 뭐 이거 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그 좀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실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떨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들의 죄를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잘못된 걸 기억 못 하시듯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실 거예요.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자녀들 키워보시면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몬태나주의 미국 목사님 가정에 두 아들을 키우시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만든 영화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큰아들은 너무 올곧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스탠다드 교회 오빠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너무 망나니 짓을 하는, 그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 역할을 유명한 배우인 브래드 피트가 이제 열연을 하지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에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도박장에서 살해를 당해서 다음날 아침 시신으로 헛간더미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올바른 생활을 했으면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설교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의 명대사예요.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complete understanding, 완전한 이해, without, 없이 우리는 can, 할 수 있습니다. love, completely,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그러지 않나요? 저희 애들 이해 못해요. 이해 안 되는 일 너무 많이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 저는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를 완전히 우리 하는 짓 보면, 저 하는 짓 보면 하나님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환우님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가족들 이해 안 되셔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고, 그 신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글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욥기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보고 싶어요. 욥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문학입니다. 18번째 성경이고, 그리고 욥기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부활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얘기예요. 욥기는 이런 얘기죠. 욥이라는 사람, 우리 초신자들도 계시고 또 아직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가족과 재산, 명예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이 욥을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의 신앙을 시험해요. 욥이 당신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당신 사랑하는 거지, 그 복 다 빼앗아 가면은 아마 하나님을 안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시험을 해봐. 그래서 욥에게 여러 고난을 주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질병을 겪게 되고,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라는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욥이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를 넘어서 욥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욥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다른 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잠깐 올려줘 보실래요? 자,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욥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 소유가 많은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이 있었다. 그런데 자, 1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41장까지 욥이 고난을 받고 자녀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병이 걸리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42장에 저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갑절이라는 단어 twice, 2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산수 계산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요.
양이 처음에 7천 마리였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14,000. 그러니까 7천이 14,000이 됐으니까 2배. 맞아요. 소가 500이었어요. 낙타가 3,000이었어요. 그런데 낙타가 2배니까 6,000이 됐어요. 소가 500이에요. 2배니까 1,000이 됐어요. 암나귀가 500이에요. 2배니까 1,000이 됐어요. 아들이 7이에요. 몇 명이 돼야 돼요? 14. 딸이 셋이니까 몇이 돼야 돼요? 6.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아들 7, 딸 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뭔가 계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약하신 게 곱셈인가요? 하나님이 유독 약하신 게 곱셈이어서 분명히 14이라고 써야 되고 6이라고 써야 되는데 7이라고 쓰고 3이라고 쓰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단순히 동물하고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존재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지닌 그런 신학적 메시지를 여기는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물로 준 7, 그 다음에 선물로 준 셋도 지금은 죽었어요. 시간적인 문제지 처음 7, 셋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 7, 셋도 어디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 7, 셋이 지금 하늘나라에 14, 6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배가 맞아요. 2배가 맞아요. 하나님의 산수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산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숫자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껍질을 깨고 천국을 향하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나 껍질을 깨는 순간은 마무리의 순간이 아니라 물고기가 푸른 하늘을 보고 맑은 뭉게구름을 보고 꽃을 보고 잔디를 보고 나무를 보듯이 껍질을 깨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푸른 하늘, 천국의 뭉게구름, 천국의 풀밭, 천국의 꽃밭, 천국의 나무를 볼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요 축복이요 사랑이라는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면서 함께 부활 소망을 꼭 소유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껍질 이후의 아름다운 세상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의 환우님들, 가족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